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8 약수장이라 하는 것은 상선약수라에서 가장 이 세상에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이러한 물의 기능을, 물의 덕을 가장 훌륭하게 찬양한 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공성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 농사를 다 져주고 말도 없이 사라져가는 가을물, 제할 일을 다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챙기지 않는 가을물, 우리는 이와 같이 물의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이 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7가지의 훌륭한 점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7가지의 덕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도 물처럼 닮으려면 7가지의 물의 훌륭한 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8장에서 말하는 상선약수라,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라는 찬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8의 약수장이라 하는 것은 상선약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상선이라는 말은 최상의 선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한 선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물처럼 사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물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훌륭하기에 인간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수선은, 물의 가장 훌륭한 선은 리만물이 부쟁하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봄과 여름에 모든 농사를 다 지어주고서도 이것은 내 농사라고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가는 가을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다투지 않는 덕을 가진 것이 물의 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리만물, 이와 같은 큰 공로를 가지고서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 이처럼 큰 공로를 가진 사람이 어느 자리에 살고 있는가? 처중인지 소오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물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 흐르는가?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 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 그게 아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아래의 지위, 물은 이처럼 위대한 공을 가지고서도 가장 남들이 싫어하는 아래 자리에 거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고로 기여돈이라, 바로 이 두 가지가 도의 경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상선이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은 어떤 것이 훌륭한 선이냐?
도에 가까운 경지의 선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상선은 뭔 말이 되느냐 바꾸면 상선은 근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도는 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도에 가까운 물건을 비유하다 보니까 물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선지요 심선연이요 여선이요 언선신이요 행선치요 사선능이요 동선시라고 할 때 여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할 선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7선법입니다. 7가지의 훌륭한 선입니다. 바로 상선이 7가지로 조목조목 배열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한다, 마음이다, 함께한다, 말한다, 정치다, 일이다, 동하다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뒤에 땅지자, 연못연자, 어지린자, 믿을신자, 다스릴시자, 능할능자, 때시자는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이 구조는 이러한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의 글자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할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선지는 거선 2글자를 더 늘려 말하면 거지 상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자는 뭔 지자냐? 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 것입니다. 뒤에의 7글자는 물의 덕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 구조는 이와 같이 전부 해석을 하셔야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처하는데 최고 좋은 선은 물이 있는 땅과 같은 거라고. 심선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가장 훌륭한 선은 물의 연못처럼 깊은 것과 같은 거라고. 이게 심선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전부 다 그런 문장의 구조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여기도 사람이 남들하고 함께 하면서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 어지린자는 약수지인 물에 어진 것처럼 하는 것. 사람의 말에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 물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정치를 하는데 가장 훌륭한 것은 물의 다스림과 같은 것. 내가 하는 일의 최고의 선은 물의 능력과 같은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데 최고의 선은 때에 맞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물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글을 나누어 말하면 성인, 상선, 약수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께서 가장 훌륭한 물과 같은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도와 물과 같은 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상선지 쇠목이라 가장 훌륭한 선의 7가지로 조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 심선연은 뒤에 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지상선은 성인의 마음이 가장 좋은 부분은 어땠을 때 좋느냐? 물로 말할라 치면 연못처럼 가졌을 때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연못 염자에는 항상 연못 염자는 깊다와 고요정자 2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선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앞서에 읽었던 것처럼 성인께서
거처하시는 데에 가장 훌륭한 선은 어디에 있는가? 약수지지라. 물의 땅과 같은 거라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머무는 곳은 물로서의 최선의 자리에 멈춘 것입니다. 물이 가는 곳은. 그래서 물이 멈추는 땅은 지어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거처할 때에 지선에 그치는 자리가 물의 최선의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뭔 뜻이냐? 그렇다면 최고의 자리는 물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자리를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 이게 지어지선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와도 다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하담의 글대로 부귀는 유쟁 나나수요, 부귀라 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어서 다투니라고, 이것은 참 손을 대기가 힘든 거라고. 부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빈천은 어떻느냐? 거기에 서하담께서 부귀는 유쟁 나나수요 했는데 그 다음 글을 뭘로 썼느냐? 임천의 묵음 가한신이라. 임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 곳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금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안신이라. 가히 내 한 몸 편히 지내기 좋은 곳이라고. 이게 서하담께서 부귀는 유쟁 나나수요, 부귀는 이 다투기 때문에 이 손을 대기 어렵고가 하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툼이 없는 자리가 어디냐? 부귀의 자리가 다툼이 있는 것이냐? 산골짜기, 깊숙한 산골짜기 빈천한 자리가 다툼이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곳을 가기 때문에 다투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인이 거처하는데 가장 훌륭한 것이 뭐냐? 남들이 욕심내지 않은 곳, 남들이 넘보지 않는 자리, 이것이 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최선의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살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거처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심내는 곳을 살기 때문에 남들이 내 재산을 넘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서도 이러한 고사는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자손들에게 척박한 땅을 남겨줬던 것. 그러면 성인의 마음이 최고로 훌륭한 것은 뭐냐? 성인의 마음의 경지로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연못처럼 사는 것이, 물의 연못처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마음의 경지다. 그러면 성인의 마음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 마음이 연못처럼 첫째 고요하고 두 번째 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인의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고요하기 때문에 바로 신비한 거울로 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자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물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마음이 연못처럼 가진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물의 덕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여선인. 여선인은 뭐냐? 성인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인도. 이 여자는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남들과 함께 하는데 최고의 선은 뭐냐? 물의 인처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을 대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보기 싫은 벼니까 내 물 안 준다고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논에 물 대면 물이라는 것은 어떠느냐? 모든 벼에 일체로 나눠준 것입니다. 바로 이 어지린자는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예쁜 나무, 미운 나무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물이 뿌려지는 것처럼 바로 성인도 여물상녀에 모든 남들하고 더불어 서로 함께 할 적에 천하일체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일체라는 것이 비근한 예로 보면 사해가 형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피야의 구별이 없는 것. 물이 논밭으로 쏟아 들어갈 때 모든 식물의 피야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말을 하는데 최고의 선을 잡을 때 물을 잡는 이유가 뭐냐? 언무불성이라 말을 하는데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말하는데 진실로 귀결되는 것처럼 모든 만방이 진실한 말로 돌아오게 되는데 물의 믿음은 뭐냐? 물의 믿음은 우리나라는 모든 강들이 서해 쪽하고 남해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은 무슨 문자를 쓰는가 하면 만수필동이라 중국의 모든 강줄기는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서북 쪽은 높고 이 동남 쪽은 낮기 때문에 모든 강줄기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게 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100절, 100번 굽이 돌아도 결국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수많은 말들은 반드시 진실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나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정지상선은 약수지치라 정치에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다스리면 되는 거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가서 그저 가문론에 물이 되어지면 크는 것은 누가 크느냐? 벼가 식물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큰 것이지 물이 나 너한테 가고 싶으니까 내가 너 속으로 들어간다고. 물은 식물 속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간 게 아닌 것입니다. 식물이 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 식물 밑에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떤 것이냐? 정치의 가장 훌륭한 것은 하는 그 무사로 행한다라는 것은 좋은 제도만 마련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백성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사정치. 그래서 백성들이 절로 편안하고 절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해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곁에만 갔지 나무 속으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건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빨아들였지. 이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지상서는 뭐냐? 성인께서 일을 하는데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물의 능력처럼 하란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이건 바로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글게 보이고 모관한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모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 처리할 때에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 그 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둥근 그릇에 들어가 가지고 나 네모 되는 것이 좋으니까 네모의 물을 만든다는 건 없어요.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물의 능력은 한마디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수물수응법. 물이라고 하는 기능은 모든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응한다라는 것. 이것이 물의 능력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커피잔에 들어가면 커피잔 모양의 물이 채워지고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의 모습으로 물이 채워지고 병 속에 들어가면 병의 모습으로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강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병의 물이 좋으니까 주전자 싫다고 그런 억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수물수응법. 그 사물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 우리가 기쁜 일에는 기쁜 대로, 슬픈 일에는 슬픈 대로, 큰 일에는 큰 대로, 작은 일에는 작은 대로, 이게 물이 바로 그 재기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그릇에 따라서 그 능력을 다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아무런 하는 일이 없이도 절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동지상서는 성인께서 움직이실 때, 몸을 움직이실 때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맞추도록. 이 말은 뭔 말이냐? 봄과 여름에는 물이 필요한 시절이니까 물이 있어야 하지만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소리도 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물의 진태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처럼 성인의 나아가실 곳과 물러가실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사수시. 나를 등용해 주면은 때 따라서 나아가고 나를 버리면 나 역시도 가을물처럼 사라지고 여시해행법. 이게 계절 따라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한 이 7가지가 물이 왜 훌륭하느냐? 성인이 왜 훌륭할 수 있을까? 성인의 덕과 물의 덕이 같은 공통점을 이 7가지로 쇄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는 물이라고 하는 데의 찬사를 아마 어느 경전에서도 이처럼 물의 성질을 성인의 덕에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술한 책은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처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투지 않는 것처럼 성인 역시도 부정인 것입니다. 오직 성인도 다투지 않는 성인의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 허물이 있게 되느냐? 쟁자와 허물어자는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람은 왜 큰 어려움 속에서 그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일생을 보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투려는 마음.
남보다 위에 올려서려는 마음, 이게 상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인지심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위로 올려서려는 마음, 이걸 승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남들을 이겨먹으려는 마음, 이게 다투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들이 이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더 좋은 것을, 남들이 이런 곳에 사니까 나는 더 좋은 집을. 자, 이 쟁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명예를 다투고 이것을 다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면 한 단계 올라가면 권력을 다투고 지위를 다투고, 그리고 사람의 잘잘못, 성패, 시비, 강약, 명예와 훼손, 이런 다투는 것들과 이와 같이 나의 그 다투려는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 것,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투는 것,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투려는 마음, 이게. 그래서 이 장에는 모든 림을,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데에 가장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남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다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침을 삼은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자고 다투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반대로 불은 어떻습니까? 물의 정반대로. 이것은, 불이라는 것은 아래로 가면 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올라갈수록 성해진 것입니다. 수하는 상반이기 때문에 물과 불은 상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선이 약수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가장 이 세상에 못생긴 것이, 못난 짓이 불과 같은 것, 이 말로 해야 돼요. 이 하선은 약화라고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불이라는 것은 치성해서 유약한 게 아니라 치성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뭘 지향하게 되느냐? 다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가장 훌륭한 선이 물과 같다라는 것은 다른 글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물과 같다라는 거 부쟁 두 글자입니다. 그러면 상선은 약수라 하지만 비유사가 아니고 직접적인 용어를 쓴다면 가장 훌륭한 선은 뭐냐? 다투지 않은 것이다. 다투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무우라. 허물된 삶이 없을 것이라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그 수많은 잘못에 후회의 회한 속에 사는 삶이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게 다툴 쟁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툰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투는가? 욕심 없는 사람이 다툰 거 봤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가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게, 자, 예로, 비근한 예로, 왜 명품을 좋아하느냐? 명품이 좋은 줄을 아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다투는 그 병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욕심에 있는 것이고,
욕심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안다라는 것. 자신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 거기에 의해서 사람은 욕심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우리 일생에 허물 많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다툼이 없는 물의 훌륭한 점 7가지를 성인의 덕으로 여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물의 훌륭한 점, 이것은 다시 거듭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다툼이 없는 것 7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훌륭한 7가지의 다툼이 없는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음.